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복잡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2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환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 같이 따라 들어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떠나지를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니까, 저녁이니까 하루 감옥에 가둬놓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직접 그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유를 달래야 달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음을 말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4장 23절에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에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공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두 사도가 모인 동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성령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켜주심을 믿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가고 또 공회에서 재판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것이 교회에는 플러스가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사도의 말을 들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그 사실이죠.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내용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이 되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염려 걱정이 있었지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우리 친구라고 잘 지낼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본을 보이고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주제요. 여기 대주제라 그랬습니다. 데스포타라는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요 그랬습니다. 데스포타, 통치자, 왕, 주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해중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요,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성경으로 잘 조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의 종이 누구냐? 다윗인데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말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은 에드네라는 단어인데 유대인을 뺀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열방. 분노하며 에프리악산이라는 단어인데 말이 콧김을 푹푹 내듯이 거만한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분노. 그리스도를 소멸하려는 거만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족속, 라우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멜레테산이라는 단어인데 신경을 쓰며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엄청 쓰면서 이루는 일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방과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어떤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함에 있어서 군왕인 헤롯을 관리는 빌라도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기 나선다라는 말은 정렬하여 진을 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모였다.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관리 플러스 마귀 사탄이 함께 모인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박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아주 조직적인 이방 나라와 유대 나라가 합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허사를 경영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예언처럼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25절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그랬잖아요. 거룩한 종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종.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서 노예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아들,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로 노예, 종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거룩한 아들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아들 예수를 예수님을 거슬렀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종, 보통 사람이 아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던 분봉왕으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 안티바스를 의미하고,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날마다 다투고 싸우면서도 예수를 죽이는 데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연합이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냥 하나님도 갑자기 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된 일이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잖아요. 통치자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죠. 또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들 또한 이 성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 어떤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그것을 알고 우리는 모였음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가 우리의 개인의 생사화복도 흥망성쇠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열방처럼 분노하고 족속들처럼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함께 모인 형제들처럼 동료들처럼 기도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대주제로 창조자로 또 예언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